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81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습니다. 1차 그리고 1차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 그 다음에 2차 3차 그리고 로마 여행까지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이제 유럽까지 갔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 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떻게 합니까? 편지 쓸 때 그냥 시작하자마자 본론부터 쭉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첫인사입니다. 첫인사. 이 첫인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보내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옵니다.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누군지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마에 있는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첫인사를 통해서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옵니다. 오늘날은 그냥 편지 봉투 딱 보면 나오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이 가지고 갔으니까 이 편지가 누구에게 누가 보냈는지 그리고 누구가 받는지를 편지에 기록을 했다는 거죠. 첫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하는 것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훌륭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있잖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내용의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맺는 말이 나옵니다. 맺는 말이 나와요. 맺는 말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안부를 전합니다.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너에게 축복이 있길 바래 라는 안부가 전해지고요. 또 뭐가 나오냐면 함께 한 사람들이 나와요.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한 사람들이 나오면서 누가 안부 전해달래, 누가 어디 간대, 누가 뭐 지금 어디에 있어,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바울이 인사를 하는구나, 바울이 보내고 누가 받는구나, 바울이 맺는 말을 하는구나, 안부를 물어보고 함께한 사람들이 누군지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내용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교회의 배경입니다. 그 교회의 배경인 거죠. 그 교회가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그렇죠?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장소적인 배경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또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라고 알고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 훨씬 바울 서신이 재미있고 또 풍성하고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내용 없이 그냥 읽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 바울 서신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 서신이 지나고 나면 이제 공동 서신이라고 나오거든요. 히브리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 건데 그 공동 서신은 사실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그냥 언제든지 읽어도 되고 다른 배경적인 지식들이 없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 서신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보낸다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예. 그러면 바울 시대에 있었던 거 우리가 왜 지금 읽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바울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있는 거고요. 바울 시대 때 이걸 해결해야 될 것들이 지금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냐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낸 겁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을 하고 떠나 나온 다음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쪽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처리하라라고 보내준 것. 그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교회가 존재하는데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에 편지를 보내서 내가 갈 건데 가기 전에 너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기록한 것이 바울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 거니까 그때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 서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로마서인 거죠. 제가 그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있죠. 9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눠 썼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기 4권이고요. 총 13권이 되는 겁니다. 왜 나눠 썼냐고 물어보신다면 요건 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부터 고린도 전서 쭉 이거는요. 누구한테 보낸 거냐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 하면 이게 사람 이름인지 갈라디아 하면 사람 이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 지역 문화권 사람들은 다 알죠. 예를 들어서 뭐 에베소 했는데 그게 사람 이름이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은 에베소, 빌립보 이게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교회 이름입니다.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인 거예요. 바울이 우리한테 만약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럼 무슨 편지에 뭐가 되겠습니까? 넘치는 우리 서가 되겠죠. 그래서 넘치는 우리 교회한테 보낸 편지라는 식으로 교회 이름들인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건 누구에게 보낸 거냐면 사람들에게 보낸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빌레몬에게 자신의 제자였고 또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훈련하면서 나갈 건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한 책, 바로 이게 디모데,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되는 겁니다. 총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는 이제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 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예. 요거는 옥중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옥중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있어요. 요 목회 서신은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요거는 뭡니까? 목회자들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건 사람 이름이니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옥중에서 보낸 몇 가지 편지와 목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 이렇게 구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성경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성경책에 아무것도 없고 로마서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정말 복음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 복음의 진수를 기록한 책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는 왜 쓰게 되었는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로마서는요, 바울의 3차 여행의 거의 막바지인 고린도에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도 여기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와서 쭉 해서 이렇게 슉 와서 여기쯤 고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에베소로 갔다가 체포돼서 로마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로마를 가야겠다. 내가 이제 앞으로 로마를 가겠구나. 로마를 가기 전에 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일단 이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로마서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이런 교회들은 다 바울이 갔던 교회예요.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도 알고 그 사람들의 상황도 알고 교회 모습도 다 알아요. 그런 마음으로 썼다면 이 로마서는 아직 안 가본 거예요. 거기를 아직 안 가봤어요. 사람들도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차분히 앉아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 이 로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서는요,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 중에 11장부터 그리고 12장까지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8장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했던 그 8장 38절 39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 말씀이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전에 살펴봤지만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유대의 율법에도 그리고 그 당시 문화에도 언어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 바로 로마서라고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편지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의 개역개정으로 나와 있는 이 글은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들이나 어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아니고 그랬느니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을 때는 성경 그 번역본을 좀 다른 걸 보시면 좋습니다. 쉬운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뭐 또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쉬운 문체로 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바울 서신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부터 이제 몇 권의 성경책을 다 하진 않고 몇 권을 이제 공부할 건데요. 공부하면서 그 교회의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제가 주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너무 어렵지만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떤 내용을 썼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사랑을 한 번 더 기억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서신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었는지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묵상 즐겁게 재밌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